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구원받은 새 가족들에게 했던 말씀인데요. 8장 15절부터 17절.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자칫하면 할 일 없고 시간 많이 남아서 이렇게 카페에 아줌마들 모여 있듯이 저기 어디 가면요, 호수 옆에 유명한 옛날 가수가 하는 카페가 있거든요. 가면 그 가수가 가끔 나와서 맛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막 아줌마들 되게 많이 모이는데 남편들 출근하면 아줌마들이 죄다 거기 모여가지고요. 남편들이 일할 때 막 거기서 이제 막 돈 쓰고 모이고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여유 있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갈 데 없어가지고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누구 흉보고 얘기하고 이렇게 아줌마들의 인스타그램이에요. 사진을 못 찍으니까 올릴 줄 모르니까 거기에 모여가지고 애들 자랑, 막 남편 자랑, 막 그래서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압박해주면서 막 약 올리면서 막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할 일 없어가지고 일요일 날 교회나 좀 가볼까? 수요일 날도 좀 교회나 가볼까? 내가 집에 있으면 심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꼭 안 그런 분들인데 꼭 그런 사람처럼 교회 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시려면요,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득을 챙겨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삶에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쉬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현장에 너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면 나는 안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성령의 역사가 뭔지를 체험하고 진짜 기도응답인 게 뭐지? 이거를 진짜 고민하시고 그래서 답을 얻어 가셔야 돼요. 왔다 갔다만 하면 교회만 좋아요. 여러분 오면 저는 좋습니다. 네, 여러분 오면 교회는 좋아요. 근데 교회가 여러분에게 좋은 곳이 돼야지 여러분이 교회에 좋은 거 되는 거는 여러분한테는 별로 좋은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첫 번째로 여러분은 매일 기도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안 되시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기도 응답이 있는가? 예, 정상이라면 매일 있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그럼 비정상이라고 치고요. 난 일주일에 한 번은 있는가? 예, 아니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있으면 구원은 받았는데 기도응답을 어떻게 받을 줄 모르는 분들이 그 정도는 있어요. 나는 1년을 지났는데 2024년을 내가 다 지났는데 내가 기도응답이 있었나? 그때 좋은 일 하나 있었는데 그게 기도응답이었나? 아닌가? 우연인가? 그냥 어쩌다 그냥 살다 보니까 좋은 일도 벌어진 거 아닌가? 이 정도면 여러분 분명히 뭔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요대로만 알아도 당장 기도응답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하나 인정하셔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첫 번째로 십자가 사건은 지상 최대 사건입니다. 이 지구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건을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느냐? 예,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불을 발견한 게 지구의 최고 사건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이진수, 그게 컴퓨터의 시작이잖아요. 0과 1, 이걸 발견한 게 지구 최대의 사건이다. 누군 그렇게 말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십자가가 지구의 최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요. 불신자들의 인생 이력서가 있어요. 반드시 불신자들의 스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가 적신으로, 핏덩어리로 태어났다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는도다. 예,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가는도다. 그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가장 부자였거든요. 근데 그 욥이 말하기를, 그 가장 부자였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알몸으로 왔었다 나도. 갈 때 알몸으로 돌아가는도다. 아무것도 못 가져간다. 근데 내가 살아봤더니, 부자로 살아봤는데, 내가 정말 양심적으로 고백하건대,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더라.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불신자들의 인생 이력서가 알몸으로 오는 거예요. 적어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알몸으로 왔. 그런데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요. 알몸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떠난 상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못 배우고 이 땅에 많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인생은 뭘까? 인간은 뭘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법칙은 7개가 어떤 걸까? 인간관계는 어떻게 잘하는 건가? 돈은 어떻게 벌어야 잘 버는 건가? 몸은 어떻게 관리해야 건강을 잘 관리하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모르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지 인간이 잘 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학자도 나오고 기업가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신 이도 여호와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다가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다 철학이, 사람의 철학일 뿐이고 알고 보면 헛된 속임수다. 자, 그래서 증인의 고백을 예수님이 예화로 들여서 말했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가 나오죠. 이 부자가 이 땅에 살면서 얻은 게 있었어요. 알몸으로 왔지만 얻은 게 있었어요. 돈 버는 법. 부자라니까. 그리고 또 뭘 얻었을까요? 인맥. 자기가 부자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붙었겠어요. 인맥, 명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느 정도 인맥이 좋았고 어느 정도 명예가 있었느냐? 매일 잔치를 여는데 매일 사람이 많았어요. 여러분, 매일 잔치를,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가 매일 주일마다 잔치를 여는데 매일 사람들이 많아질 만큼이 되려면 이 잔치가 계속 생명력이 있어야겠죠. 그것처럼 이 부자는요, 얼마나 육신적인 명예가 높았는지 매일 연락을 했다고 그랬어요. 매일 잔치를 벌리는데 매일 사람이 계속 와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많은 걸 가졌죠. 돈과 명예와 인맥과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어요. 그거 하는 동안에 뭘 잃어버렸느냐?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부자에게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너무 부자여서 감히 복음을 말도 못해요.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요, 영생을 잃었어요. 영생의 기회를 잃어서 생명이 없었어요.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자는 생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어봤더니 진짜로 지옥인 거예요. 네. 물 한 방울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못 먹을 정도로. 그래서 온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땅에서 다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이 결과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예화로 들은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성 들어갔더니 가난과 귀신 들림과 영적 문제와 가정 문제와 어떤 사마리아 성의 어떤 여자는 남편이 5이고 이런 일들이 막 다 벌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5인데 행복하지도 않아요. 낮에 몰래 밤에 물 들어다니기 때문에 이 나라는 더우니까요. 낮에 몰래 물 들어와야 되고 이런 여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온통 이 안에서 상처, 가난, 재앙 이런 게 가득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죽음 반드시 오는 거죠. 죽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표를 받는 자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과 유황이 있는 불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마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강력하고 무서운 분이 사랑해줘야 그게 사랑이지. 무능한 사람이 나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럼 무능한 사람은 사랑이 아니죠. 그죠? 11절 12절에 보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한 거예요. 예.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라고 냅둬버려라 그냥. 예. 불의한 자는 그렇게 불의하게 살라고 냅둬버려라. 그렇게 냅둬라. 근데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살게 그대로 둬라. 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인 거예요. 7번 넘어져도 또 사랑하세요. 예, 여러분 구원받고 새신자가 됐고 택함 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무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이 미워하면 엄청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이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무서운 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상급을 주는 사건인데 이게 지구 최대 사건인데 왜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구원을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벗어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영이 죽어버려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다는 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 마귀. 영이 죽어버리니까 진짜 아버지는 떠났는데 가짜 아버지가 아비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아비가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요,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죽어도 이르지 못하는 사망이 사람에게 시작된 거예요. 마귀가 딱 잡고 있고 죽음이 딱 잡고 있고 사망의 세력이 딱 잡고 있으니까 절대로 인간이 여기서 스스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해탈해 보려고요. 여기서 빠져나와 보려고 어떻게든 해탈해 보려고 머리도 깎고 산에도 들어가고 무건수행도 하고 어떻게 해탈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탈이 불가능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사람의 방법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거기서 빠져나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가로 2번이죠. 여기가 가로 1번, 여기가 가로 2번.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 주일 메시지처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예요. 복음? 교회? 그거 아직도 그러고 다녀? 멸시의 대상인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주셨어요. 원래 우리가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죄도 없으신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나타났거든요. 그럼 내가 그게 믿어지는 은혜가 임했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받아들이세요. 꼭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이제는 믿는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제는 양자의 영을 가졌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자녀의 권세도 있고 신분도 있고 미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기도에 대한 축복도 있고 예배에 대한 축복도 있고 빛의 경대에 대한 축복도 있고 전도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구원받았는데 하나도 못 누리는 거예요. 구원받아놓고 모르는 거예요. 네. 아니 거지가 거지가 막 배고파가지고 나 이러다 굶어 죽겠네.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밥을 먹고 너무 부럽다. 주머니에 1,000,000원이 있는데 손 집어넣기만 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거 있는데도 자꾸 거기다 손 안 넣고요. 너무 부러워. 나 이러다 굶어 죽겠네. 이러고 있으면 그거 거지이기 전에 멍청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의 권세, 은혜로 주신 게 다 있는데 이거를 믿고 누리는 게 우리의 날마다의 생활인데 그래서 사업을 하시던 아니면 주부가 되시던 교사를 하시던 뭐를 하던 간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그 현장을 주신 건데 자꾸 주머니에 손 안 넣는 거지처럼 내가 여기서 자꾸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내 능력, 나는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못생겼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경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새가족분들이신데요.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여기서 다 배우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그 믿음의 여정을 가시다가 은혜로 주신 게 확인되는 그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것들 다 주셨는데 이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뻔뻔스럽고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끝내셨어요. 뻔뻔스럽죠. 그리고 미안하죠. 근데도 다 끝낸데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님이 끝냈어요. 우리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저주와 재앙, 하나님 못 만나던 그 재앙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거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영접이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영접이라는 말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렇게 돼서 잘못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부터요. 영접이 뭐냐? 성경에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이 뭡니까? 이 이퀄을 곧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접이라는 거는 무조건 모셔드리면 그 귀신인지 뭔지 어떻게 알고 모셔드리는 겁니까? 그죠? 뭐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게 예수님입니까? 여기 있는 게 예수님입니까? 여기 뭘 모셔드렸어요? 네, 잘못 모셔드렸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 죄와 저주를 끝내셨다는 것,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를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병호 집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네, 약속을 해가지고 강남역에서 12시에 보자고 했어요. 근데 제가 2시간 늦게 나왔어요. 근데 시계 딱 보더니 내 이 인간 이럴 줄 알았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말했다 그러면은 평상시에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은 그럴 인간. 그게 믿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럴 리가 없는데 무슨 일 있네?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맞죠? 믿는다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건 이미 살아계셔요. 여러분, 무당도 하나님이라는 신이 살아있는 걸 알아요. 알 정도로 진짜 믿어요. 우리도 귀신이 살아있는 거 알잖아요. 그게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귀신 믿으니까 지옥 갑니까? 아니, 그러면 무당이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아니, 무당이 예수님 살아있는 거 믿거든요? 무당이 믿어요. 그죠? 그럼 무당은 믿으니까 천국 갑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런 거 믿는다고 천국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거 믿는 거, 죄와 저주를 끝낸 분이라는 걸 믿는 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기도 응답이 없느냐? 믿으면 나타나는데 안 믿어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렇게 시간 순으로 기록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16장 정도면 예수님이 초반에 하신 말씀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한 3분의 2쯤 왔을 때 하셨던 말씀이면 예수님이 3년 제자들하고 공생의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 한 2년쯤은 지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수님이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래요. 무슨 말입니까? 2년 동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 들린 자 내쫓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 풍랑에서 잠잠케 하시고 별일을 다 했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도 다니고 집사기도 하고 중직자기도 하고 장로기도 한데 기도는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하는, 그죠? 목사기도 하고 전도사기도 한데 기도는 한 번도 안 하는.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응답도 없죠. 그러니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프로그램으로 하는 기도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이러면요, 여러분이 갑자기 갑자기 저 인간 왜 이래? 이러면서 돌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그래서 안 그래요. 그죠? 저도 그래서 안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주님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이러고 주님하고 대화를 시작하면 분명히 도른 거 아니면 믿는 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예요. 도른 거 아니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바울 보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신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십자가의 도가 그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는 너무 기초다. 그러면 그냥 예수님한테 말 거세요. 그게 기도예요. 나는 너무 기초밖에 모른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나는 조금 훈련 받았다. 그러시면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번째로 사도행전 2장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여러분 경제에도 얼마나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하신지, 자녀를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내 인생을 얼마나 지극히 풍성하게 역사하시는지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낼 정도로 증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 그리스도만 바라보세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이번 주간에 구원받은 자의 생명, 이게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에요. 이 십자가의 축복을 여러분 믿음으로 누리시다가 실제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체험하시는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들을 이번 주간에서 실제로 누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양육 메시지를 마쳤습니다.